7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는 여기 15절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던 선지자였지요. 그 선지자였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기도 하고 그는 또한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가 본인 자신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16절을 보세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했다는 거죠.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총회의 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얼마나 그들이 그 신령한 주님의 음성 앞에 감히 죄인 된 인간들이 어떻게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했던 거예요. 아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그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전하지 말자 그랬는데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불붙는 마음에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붙는 마음에 다시 나가서 듣지도 않지만 전하는 광경을 보게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벌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선지자가 대신 전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선지자다 하고서는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해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그를 아주 죽이신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20장 쭉 21장 쭉 읽어보다 보면요, 성경 말씀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그 아합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왜냐하면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유명한 왕이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우리 그냥 나가지 말고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시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자, 전쟁터에 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시 말해요.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혹시 여기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볼 사람은 없나요? 그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흉한 얘기만 하지 길한 얘기는 안 해서 난 듣고 싶지가 않다고 아합 왕이 그러거든요. 이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이 그 옛 바알의 딸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한테 하나님 경외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선지자들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흉한 얘기만 할 뿐이지 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된다. 여호사밧 왕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오라고 불렀어요. 그곳에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종이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랬으니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지 사사롭게 누군가가 말했다고 난 따라가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전쟁터 나가세요.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거 보라고 저렇게 못된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아합 임금이 어떡하죠? 여호사밧 임금한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 전쟁터에 나가시오. 나는 변장을 하겠다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자긴 가면 자기는 살아남을 줄 알았지요. 성경에 보면 우연하게 한 병사가 적군 병사가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 갑옷과 갑옷의 그 솔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아합 임금의 그 솔기에 맞아가지고 아합 임금이 계속 나를 좀 빨리 이 전쟁터에서 내보내달라 했지만 극렬한 전투 속에서 결국은 아합 임금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된 것이지요. 선지자는 때때로 내 감정, 내 생각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기에 뭔가 내 생각이 가감돼서 저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나? 아이, 죽는다고 말하면 되겠나? 그래서 안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전할 때도 다니엘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당신은 얼마 안 있다가 미치광이가 돼서 7년 동안을 독수리 머리털처럼 머리털이 될 것이고 손톱 발톱이 그렇게 돼서 미치광이로 살 거라고 그냥 전달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한 말을 선지자가 전했는데 그게 분명하게, 증험이라는 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라는 걸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전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 본문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주셔야 되지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의 감정, 이걸 실어가지고 전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어떤 한 권사님이 너무 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을 들으라고 막 함부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는지, 너는 오늘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아주 나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건 네 말이지 내 말을 전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여단을 치시는지 제가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가지고 설교하는 걸 버리자.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강해 설교라는 건 그냥 에베소서면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골로새서면 골로새서를 1편부터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지금 신명기 하는 거는
새벽 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몇 번 하고 또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온 거거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지요. 자,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화로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드리는 날 하필이면 설교가 뭐였냐면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웠구나. 가난했구나. 정말 사업이 이렇게 어려웠던 건 다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가서 11조를 정말 열심히 순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듣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신 그대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 기도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와 아멘은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언제나 예,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